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요즘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그 마음들은 혹시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확진자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렇죠? 세계에 무려 하루 확진자의 27%까지 담당하는 게 저희 나라라고 합니다. 확진자가 60만 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겪고 있죠. 코로나 겪은 지 저 얼마나 됐죠, 지금? 만 2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확진에 되신 분들 보니까 예전에 걸리셨던 분들도 이번 코로나는 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재확진되신 분들도 계시고 육신적으로는 고통받고 지금 저희 목사님께서도 가족들이 함께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고 저도 2주 전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 아직까지 조금 병원에 가봤더니 한번 앓고 나면 조금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후유증들이 조금 있다. 저도 아직 좀 목에 가래가 끓고 조금 칼칼한 그런 기분들이 저는 아직 있기는 한데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부분만 그렇습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졌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이나 소공상인들은 그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딱 확정될 수 있나요? 내가 여러분들 잘못하셔서 이런 거 걸리셨습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그렇게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화가 나면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가 예전부터 돌아보니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 봐도 큰 질병,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 같은 그런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들도 있었는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 한 15년 전인가 2009년에 13년 전에 있었는 저희 나라에도 그 대유행이다. 이래서 그때 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한 9개월 정도 우리나라에 유행했고 그때 확진자가 한 75만 명이었다. 생각해보니 신종플루를 저도 걸렸었더라고요. 신종플루를 저도 걸려서 집에서 격리를 했던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망자가 200명, 사실 그것도 많은 수치긴 하지만 200명이나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는 보니까 벌써 국내 확진자만 800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00명이 넘어섰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정부에서는 이젠 계절 독감 수준으로 바꾸겠다 하지만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뉴스를 또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뭐가 맞다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질병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겪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누가 감내합니까?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련과 이 아픔들은 오롯이 우리가 모두 겪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 초반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부류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왜 이런 지독한 질병을 주셔서 왜 주셨을까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질병을 주셨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병을 통해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정말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그런 사명을 지금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말이 맞다기보다 그 말을 자세히 책을 보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도 찾으면서 또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넓혀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벌써 지금 2년이나 지났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는데
괜찮아졌습니까? 아니, 어떻게 수치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면 괜찮아진 것,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입 밖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시기가 아닌가 싶죠.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넘어서 혹시 절망하고 계신 분들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이제 좀만 더 견뎌보자, 버텨보자. 아니야, 지금까지 조금만 더 괜찮겠지 했는데 변화된 게 있어? 아니, 없어.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아파.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호소하며 현 상황을 막 화가 나고 억울해하는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니,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부터가 너무나 큰 문제죠. 그렇죠? 사람은 그런데요, 여러 가지 시련을 겪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당장의 이 문제들이 너무 크고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이가 지극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이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겪어왔던 시련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저희 막내가 지금 예배를 보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막내도 그냥 누나들하고 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내고 던지고 그러다 결국 옆방에 가서 혼자 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나 이성적 판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화내고 소리 지르다 옆방 가서 우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저희 집 막내에겐 아마 가장 큰 시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 지금 그런 자녀들 두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성 문제로 갈등하기도 하고 학교 성적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이들이 포기한다고 하지만 결국 결혼을 하는 문제, 가정을 꾸리는 문제,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 혹은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사실 이전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있던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어렸을 때부터 쭉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이런 아픔, 이런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화가 나는 일, 이런 일을 여러분 다 겪어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상황만 잠깐 말씀드리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이 지역 저 지역 흩어져 살았어요.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오늘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느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다 만나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 지극한 이복희 권사님, 강하인 권사님 계시지만 지금까지 늘 80인생을 늘 행복하고 기쁘게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네? 그럼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이런 시험을 모두가 만나요. 안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자기 상황에 이건 힘들고 저건 힘들고 다 힘들 수 있는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누구나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창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요, 원하지 않게 형들의 손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물론 그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은 그 창세기 그 부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잖아요. 요셉이 막 너희들 스파이지 라고 막 그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모여서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창세기 42장에 이런 이야기를 형제들이 합니다. 그 요셉,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갈 때요, 그냥 가만히 난 당연히 이거 받아야 돼 하고 팔려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형들한테 형들 왜 이래요? 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지 마세요? 애걸복걸 안 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그 황당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그 요셉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끝이야. 나 노예로 팔려왔으니 내 인생은 끝났네. 다시는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없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이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만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요셉이 일하는 그 집의 그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그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형통하게 된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의 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라고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받아서 다시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또 역시 여전히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으로 인해 주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요셉이 기뻐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리고 이제 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까지 돼서 온 집을 다 관장하는 사람까지 또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기뻤다라고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요셉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노예 아니면 감옥의 죄수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3년이 되게 짧은 순간입니까? 아니에요. 13년이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 그가 13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황당하게 노예로 팔려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그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삶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당한 시련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라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영어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삶에서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의 죄수로 억울하게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시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이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내하라입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 유명한 학자가요, 그 나비, 고치가 되었을 때 그 고치에서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걸 관찰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학자가 이 몇몇 고치는 살짝 구멍을 크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고치에서 나비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렇게 넓혀주면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나올까 생각했는데 사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그 고치에서 힘들게 나온 나비는 금세 날개짓을 하며 날아올랐는데 이 사람이 직접 고치에 구멍을 넓혀줘서 나온 그 나비는 몇 번 날개짓을 하다 날개짓을 제대로 못하고 날개를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아닌 거죠.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냐 하면 이 나비가, 이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돼서 그 고치 안에 있을 때 이 나비가 그 고치를 이제 뚫고 나와야 되는 순간에요. 그 전에 그 고치 안에 어깨에 모든 영양분이 다 있답니다. 근데 이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그러면 이제 날개가 접혀져 있다가 그 고치 안에 나올 때 날개짓을 하겠죠? 그때 어깨에 몰려있던 영양분들이, 그 에너지들이 온 날개를 향해 퍼져나가는 거예요. 얘가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러니까 그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에 힘이 가니까 날개짓을 하면 날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고치에 그 구멍을 조금 넓혀줘 갖고 나온 나비들은 얘들이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쉽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몰려있던 이 에너지와 영양분들이 날개를 향해 퍼져나가지 못해요. 왜냐면 몸부림치지 않았으니까. 조금 몸부림치고 그냥 나왔네? 날개짓을 하려고 봤는데 날개에 힘이 안 가. 왜? 몸부림치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끝까지 다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공을, 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날개의 힘은 고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 이 나비가 그 날개짓을 하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냈을 때 진정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시련, 그 좁은 구멍을 헤쳐나가는 그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나비들은 날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인간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시련을 견뎌냈을 때 제대로 날아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요 원래 뭐였습니까? 물론 태어나서 누구 손에 자랐죠? 바로의 공주에게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제 그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사람을 한 명, 그 관리 감독자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를 향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산 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무려 몇 년을 보내게 하십니까?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후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이건 또 짧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을 생각해 보니 1982년입니다. 여러분, 1982년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1982년에 생각은 나십니까? 생각 잘 안 나죠. 저는 그때 2살이었습니다. 당연히 생각 안 납니다. 네. 그 40년 전.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내고 기억해낼 수도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고 견디고 버텨낸 후에야 하나님이 40년 후에 그 80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벌써 2년입니다. 근데 그 2년 또한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누구는 40년, 누구는 13년 이렇게 수십 년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보냈겠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겪은 2년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요. 이 2년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냥 지나온 시간으로 쉽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보낼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그 2년을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질 세상을 향한 그런 믿음이나 미래를 향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분명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 이 모든 것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분명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의 2년을 버텨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의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더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도 이러는가?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욥 기억나십니까? 욥. 그 욥기서의 욥. 욥기 1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후에 욥을 시험해요.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요. 10명 있던 자녀마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탄이 다시 한번 또 시험합니다.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무너진 집에서 기왓장 하나를 들고 온몸을 긁어요. 너무 간지럽고 아프니까. 근데 그때 아내가 야 이런데도 너 하나님 믿을래? 그랬더니 욥이 처음에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이 화를 당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야, 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그러면서도 이러고 싶냐?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아니 아내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대의 욥은 엄청나게 부자였으면서도 엄청나게 명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몰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그 아내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죽하면 야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자기 남편에게까지 말할까요? 그런데 끝까지 이 욥은 친구들까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이런 너에게 심판하신 거야. 욥이 끝까지 아니야. 나는 무죄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난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내는 분명히 씁니다. 절대로 달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는 분명히 써요. 인내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상황을 현재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뒤집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 질병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상황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13년을 기다리고 모세가 4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언제 끝나고 변화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아멘,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인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오늘 저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릴지 모르는 이 불확실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내하기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무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장간에 가면 그 기구를 만들잖아요. 뭐 칼을 만들고.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죠? 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물에 넣었다가 그 작업들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근데 그 불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것, 두 번 들어갔다 나온 것, 이게 달라요. 네? 근데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 하죠? 망치로 두들겨야죠. 그렇죠? 네.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을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번을 할수록 아주 강하고 제대로 된 칼이나 기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망치로 두들기는 작업. 불에 들어가는 그 시련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칼이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망치로 두들기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불에 들어가는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진 못하지만 그 망치로 두들기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검이 아주 명검이 탄생하고 좋은 기구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처럼 그 작업을 통해 시련을 극복해야만,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시련을 내가 극복해내야만, 견뎌내야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칼이 불에 들어갔다 여러 번 망치질을 통해 탄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더 잘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인내를 배우고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내가 아닌 왜요? 주님이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기서에서 그 욥이 여러분 23장 10절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고백을 합니까? 23장 10절에 우리 스크린에 말씀에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시는데 그 이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낸다면, 잘 견뎌낸다면, 그것들을 인내해 나간다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고보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인내로 인해 욥의 결말을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해요. 그럼 욥의 그 결말이 어떤 결말입니까? 욥기 4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저 말씀 다시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어떻게 주신다고요? 갑절이나 주신다. 갑절이나.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죠. 4절에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온전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근데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온전히 자라서 성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네? 성숙해진다는 말을 생각해 보니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보통 군대를 갔다 오면 철이 들었다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성숙해졌다,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 이전과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성숙해짐을 통해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성숙해짐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 믿음의 성숙해짐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변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아플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해짐을 통해 견디고 버텨내 보니 지금 이 상황들이 내가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의 교인들에게 빌립보 편지를 보낼 때 사실 그 상황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교 후원금을 보내줬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지금 이 상황이 괜찮아. 충분히 지금 이 상황으로 나는 만족하며 산다. 물론 실제적인 물질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괜찮대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현재가 힘든데 어떻게 이것을 자족할 수 있습니까? 왜요? 그가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물론 힘들죠. 어렵죠. 선교 헌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먹고 사는 게 사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도 나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자세가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으로 시험을 견뎌내며 인내할 때 지금 바울처럼 만족하고 자족하며 이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어땠습니까?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물리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기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언젠가 도우시고 언젠가 우리 가운데 이 부족함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